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아름다운 작별을 했었죠. 밀레도를 떠난 바울은 부지런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있는 두로까지 상륙하는 동안 얼마나 바쁘게 바울이 움직였는지 숨도 안 쉬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두로에서 바울은 한 일주일 정도 쉬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본문에 보면 4절에 이레를 머물더니 5절에서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이렇게 써 있죠. 적어도 일주일 이상을 두로에서는 머물게 됩니다. 왜 머물렀을까? 바울은 두로에서 또 한 번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이 예언의 말씀, 예루살렘 행을 원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이 말은 바울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보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이 잘못된 결정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에서 적어도 일주일 이상 여러 날을 지냈다, 이렇게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 혹시 내가 여러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 아닐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선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나의 선택이 혹시 고집스러운 행동은 아닐까? 아니,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의 결과일까? 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고민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여러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가야 하는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은 길을 거절해야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즘에 무슨 일을 결정하기 할 순간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좋은 선택을 내리실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죠. 20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0장 23절에 쓰여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더 열심히 오늘 1절부터 3절에 있는 것처럼 지체 없이 움직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두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은 나의 결정이 과연 맞은 것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결정 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바울은 정확한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날 지내면서 고민했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으려 했던 사람들이 단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랬다면 문제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를 아끼시는 것은 고맙지만 저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가야만 하는 이유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은 거의 그러지 않은데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설교를 참 못했거든요. 지금도 잘 못하는데요, 그때는 아내가 설교를 듣고 나서는 꼭 저한테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은 좋은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때는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설교만 끝나면 집에 가는 길에 뭐는 어떻고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성품이 워낙 좋으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참다가 그만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곤 했죠. 그러면 속으로 지가 무슨 설교학을 공부를 해봤어? 신학도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서 잔소리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설교 전공자가 교수님이 제 설교를 듣고
강나무 전도사, 그땐 전도사였죠. 전도사님은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설교학도 공부도 안 하는 여자가 설교가 이렇다고 저렇다고 얘기하면 안 듣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만약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바울은 당신은 모르셔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전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막으려 했던 사람들은 단지 인간적인 아쉬움 때문에 막았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4절에도 그렇게 쓰여 있죠.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또 두로를 떠나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어떤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바울의 선교 팀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러자 선교 팀원들이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12절입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고, 선교 팀원들 전체가 들어보니 맞는 것 같으니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 들어가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냥 아쉬움 때문에 바울에게 못 들어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못 들어가게 한 것이니까 바울은 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바울은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0장 40절에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할 만큼 목숨을 걸어놓고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확실한 신념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바울의 생각을 혼동스럽게 했던 것은 팀원들 전체가 와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맙시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역자들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결정을 바꾸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내게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결정이 틀렸다고, 너의 결정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환경과 신앙의 친구들이 내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야, 그 사람은 아니다. 엄마가 보니까 그 사람은 아니야. 친구들이 야, 너하고는 성격이 안 맞아. 그 사람 만나지 마. 내가 널 보니까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 사업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 요즘 시대가 어떤데 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이제 끝났어. 계속해서 누군가 얘기해 주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꼭 하고 싶고 그 사람 만나고 싶고 그 일을 이루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은 계십니까? 그래서 좀 혼란스럽죠.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혹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불안해지지는 않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바울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될 줄 알면서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닙니까?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사역이 끝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계속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안 될 것이 분명한데 이 일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 길을 계속 가야만 하는 것일까? 저 사람을 계속 만나야만 하는 것일까?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 것일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울은 적어도 일주일 이상 그곳에서 머물면서 고민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계속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심지어 13절 보시면 바울이 얘기들 합니다.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그러니 팀원들과 여러 사람들이 울면서 애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목사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겐 목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동역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 바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음을 가다듬고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째서 웁니까?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난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권했지만 바울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울을 제외한 팀원들이 바울에게 애원했으나 바울이 듣지 않자 이제 주의 뜻대로 되겠죠 뭐 하고 이제 그만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소에 소신대로 했습니다. 바울의 소신은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에 보낸 그의 편지를 보면 나는 사람들 좋게 하려고 이 사역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해. 만약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지,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사람 때문에 내가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사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쁘다면, 예수님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괜찮습니다 라고 늘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종은,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죠. 아이 기분 나빠, 나 마음 상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는 요즘 교회의 모습들을 보세요. 아, 나 상처받았어. 상처받으면 왜 하나님과 예배하는 일을 그만두십니까? 이상하죠.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일이죠. 마음이 상했다고 늘 하던 봉사도 그만둬 버립니다. 일반적인 교회 모습들이 그래요. 이상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자리고 또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면 되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바울의 결정이 고집의 결과인가 아니면 사명에 따른 순종인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환경과 사람들의 말은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굳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의 결정을 변경하여 수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하나님 내게 애초에 주신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는가? 계속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말이 꼭 주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여 느네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타려고 욥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당대는 한 2달 혹은 2-3달에 한 번씩 국제선이 운행할 때였는데 욥바 항구로 내려갔는데 바로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정착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어찌나 감사하고 기쁘던지 당대는 출항하는 항구가 아니라 도착하는 항구에서 백사스를 지불하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도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백삭스를 주고 배에 오르는 장면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나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면서 그냥 올라탔습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일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환경이 잘 열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있고, 사람들이 말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은 것도 많이 우리는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그리고 어디까지가 고집이고 무엇이 어디까지가 순종일까? 분명히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았죠. 그런데 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도록 말씀하셨을까?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산에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또 여기 가까운 서울에는 한강대교 같은 데서 많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막 살기 싫어. 그래서 막 떨어져요. 그런데 어디에 그렇게 많이 써 있죠.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상담 전화도 적혀 있고 막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써 있었대요. 편말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떨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 내가 죽을 용기 있으면 다시 살아야지 하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밤 어스름할 때 거기 갔어요. 한참을 생각해 가지고 딱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요. 아내도 생각나고 아들, 딸 공부시켜야 되는데 아유, 어머님이 나 기르시느라고 애썼는데 어머님도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결심을 하고 에휴, 뛰어낼 용기 있으면 살아야지. 이제 막 탁 뒤를 돌아서서 이제 가려고 딱 가다 보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써 있대요. 다시 생각해보고 뒤로 돌아가고 바다에 빠졌다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걸 미리 봤었어야죠, 그렇죠? 늦게 봤잖아요. 그런 타이밍을 생각해봤어요. 똑같은 사건이라도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 전에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바울에게 얘기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바울의 선택이 맞았을까? 바울이 좀 더 자신을 돌보면서 더 오래 길게 사역을 했더라면 더 좋은 것은 아니었을까? 바울의 4차, 5차, 6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복음의 확장에 기여했더라면 어땠을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을 성령께서는 감동으로 알려주셨던 것일까? 앞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옳은 것일까? 환경과 사람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나는 내 결정을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사람들이 말리고 환경이 열리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혹시 나의 결정은 고집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환경과 사람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의 결정들을 순간순간 수정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바울의 선택은 과연 옳았던 것일까? 아니면 틀렸던 것일까? 아까 좀 전에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잊었어요. 신학교를 처음 들어간 후에 저는 막 가슴이 탔어요. 막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시골로 가자고, 시골은 사역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시골 가서 목회하고 싶다고 막 그랬어요. 제 아내가 가만히 보더니 오이 비슷한 건 뭐죠? 된장찌개에 넣는 거? 에? 호박. 아직도 잘. 왜냐하면 예전에 된장찌개 끓일 때 오이를 썰어 넣은 적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오이와 호박도 잘 구분 못하고 벼와 잔디도 잘 구별 못하는 당신이 농촌에 가서 무슨 목회를 하겠냐고 저를 막 뜯어 말렸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나는 한 명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난 간다고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안 가기 잘했죠. 왜냐하면 갔더라면 아마 농부들 또 농촌 사람들 이해도 못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던, 별로 깊지도 않았던 제가
서툴게 갔더라면 아마 실패했겠죠. 지금은 가자 하면 갈 것 같아요. 어디든지. 지금은 나이도 좀 먹었고, 그리고 사람들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가자 하면 아마 갈걸요. 집사람 당신 됐다고 이제 가자 그럴걸요. 타이밍에 대한 문제죠. 바울의 선택이 과연 옳았던 것일까 틀렸던 것일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렸는데 이 선택이 맞는지 안 맞았는지는 시간이 지나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게 선택을 내리고 시간이 지난 후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경과 사람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고, 결국 우려했던 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 가서 죽고 맙니다. 거 봐, 내 말 들었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말렸는데 네가 그렇게 하더니 결국 잘 됐다, 잘 됐어. 엄마가 그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엄마 말을 안 듣고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바울이 더 오래 살아남아 주님의 귀한 일을 계속 해야만 더 좋았던 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 바울의 인간적인 고집의 결과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과연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게 되었을지, 바울이 만약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더라면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갔을지.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변경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저에겐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선택을 했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바울의 이런 선택은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선택에 따른 과정이었고 결과였습니다. 바울이 만약 저런 선택을 했더라면, 예루살렘에 가지 않은 선택을 말합니다. 저런 선택을 했었어도 하나님은 이 역시 저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루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선택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어쩌면 하나님은 바울이 환경과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그가 움직인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매우 귀하게 여기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바울의 결단에 하나님은 그냥 박수를 치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과 확신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의 선택이 고집스럽게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였더라면 우리의 그 고집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나의 목회와 자녀들의 계획,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일까 저것일까를 찾느라고 너무 애쓰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별로 생각 안 합니다. 단지 그때그때마다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방식은, 또 내가 지금 제일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은 어떤 선택을 한 결과일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제 아내 말을 잘 듣습니다. 심지어는 음식도 뭐 먹을래? 그럼 당신이 먹고 싶은 거 2개 시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분들은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래도 큰 결정은 제가 다 합니다. 그리고 큰 결정은 다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것이라고 분명히 생각되면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아내는 따라줍니다. 유학을 가거나 또 유학에서 돌아오는 것들, 또 목회지를 정하는 일들, 사임하는 결정들, 이런 것들 다 그때그때마다 그냥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내리는 나의 선택의 마음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노라고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집일까 순종일까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리는 결정이라고 하는 확신이 든다면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하고 어려워도 그냥 가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누구와 만날까, 어디로 갈까, 무엇을 먹을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 가는 대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결정을 따라서 결정하시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고집스러운 결정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일까요? 고민하다가 결국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비록 우리가 선택을 잘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거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사랑해서 내리는 결정인지 아니면 나의 이기적인 유익을 따라 내리는 결정인지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너무 찾느라 너무 애쓰거나 너무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리는 결정 앞에 담대함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